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비겁한 데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비겁하지는 말자. 즉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비겁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나에게 누가 될까 봐, 내가 좀 사는 게 불편해질까 봐, 내가 좀 안 좋은 시선을 받을까 봐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용감해야 돼, 용감. 그리고 제일 비겁한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축구 시합할 때 5대 0으로 졌어요. 근데 5대 0으로 졌는데 진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왜 졌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고 전원 수비를 한 거예요. 원래 수비로 하려고 하다가 졌다. 그것 때문에 막 온 국민이 분노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축구를 하면 질 때 지더라도 공격을 해야지. 그걸 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수비만 하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공격하기를 바랍니다. 예. 비겁하면 안 돼요. 질 때 지더라도 여러분, 어떤 축구가 좋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젖잘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다가 지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데, 혹시 진다고 하더라도 좀 비겁하지 않게 싸우다가 지는 게 젊음이고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수비 모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욕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 수비 모드로 가니까 하나님이 아주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의 문제는 비겁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들이 택한 민족이 되고 너희 유대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먼저 가는 게 마땅한데 왜 너희에게 안 갔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영생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영원한 삶?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최고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겠지만 제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영혼만 영원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있죠?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도 일시적이에요. 다 지나가요. 영광도 지나가고 직업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육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아주 값비싼 교훈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보면 막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 근데 본인은 개판으로 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아버지가 막 열심히 막 봉사하셨고 막 어머님이 권사였고 어떤 분은 목사 아들인데 자기는 막 개판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가 바로 딱 이 유대인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본인이 그걸 거절하는 거죠. 아, 이거 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뭐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예수 예수 그러더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하면 그 축복이 오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건 물론이고 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계승하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에 개인에게도 축복을 주시지만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은 말하자면 민족을 통하여 축복을 주신 것이고, 여기는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절하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순교자의 집안, 순교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면 그 은혜가 내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믿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는 막 기도로 내가 널 밀 테니까 너는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그래봐라. 절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그런 생각을 꿈에서라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오직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영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광도 축복이 되고 고난도 축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게 오히려 저주가 돼요. 너무 잘 되고 성공하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영혼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몇십 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고난이든 영광이든 간에 예배의 자리, 그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은 슬럼프는 있을지언정 무너지진 않더라는 것이에요. 슬럼프는 있을지언정 빨리 슬럼프를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아예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 먼저 여러분이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 주신 축복,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선교 가잖아요. 그럼 그 선교 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은혜의 중심에 서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도 그렇잖아요. 한때 미국이란 나라를 뭐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때가 있었죠. 한때는 막 영국이란 나라를. 근데 야, 나라가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그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축복을 주실 때도 그 은혜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으면, 할렐루야, 예,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우린 축복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게 내 개인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만 있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을지어다. 여러분이 인도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거부해.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무 별일 없는 것 같아. 난 이 시민권도 다 필요 없고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우리가 기도를 후원하겠지만 우리 선교팀도 선교를 갈 때 내가 이 선교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아예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4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 딱 오늘 선교 파송 예배 위해서 꼭 본문을 준비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유대인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택해서 선민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먼저 택해서 선민을 삼았냐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어두움에 쌓여있는 이방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고
지들이 이거를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2000년간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계를 떠돌면서 저 어마어마한 비극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영적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길로 감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전쟁을 보십시오. 저거는요,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않는 이상 절대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끝까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고 거길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거기에 주신 건데, 이것만은 절대 우리 땅이고 절대 빼앗길 수는 없고 니들은 죽든지 말든지 여긴 우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기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러면 끊임없이 그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 유대인의 지상명령에 순종은커녕 반대로 가면서 그 민족도 비참해지고 또 주변과 끊임없이 불화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교대원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을지어다.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좀 먹고 살 만한 직업이 있거나, 어른들에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루 3끼 먹는데 문제 없고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착각하면 안 돼야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너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너에게 준 그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직업이든 알량한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예.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젊음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 막 놀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젊음도 돈도 지능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달란트. 이 재능 다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돈도 잘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어른 되면 알아요. 공부 잘하는 거랑 전혀 별개로 돈도 잘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 됐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 자격이 있다. 젊을 때 그러면 안 돼요. 그 돈 버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특히 젊을 때는 뭐가 많아요? 시간이 많죠. 시간, 젊음, 재능, 물질, 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고 잘 사용해 필요 없는 고난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막 유리방황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지금 문제가 있거나 내가 고난 중에 있거나 비극 중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쓸데없는 고난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미 없는 것. 물론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고난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전의 정반대로 가서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면서 2000년 동안 겪었던 그 비극.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상하게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상하게 고난이 유난히 많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사용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이방인들의 반응은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4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작은 은혜야. 부스러기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뻐해.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해. 많이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찬송함으로 작은 은혜를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지금 이방인들이 원래 니들한테 갈 게 아니라 유다인들한테 갈 건데 얘들이 거절해가지고 니들한테 지금 온 거야 그랬는데, 왜 우리가 2순위야? 하나님 왜 쟤네들이 뭐 이쁘다고 1순위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거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돼서 복음이 증거됐으니 너무 기쁩니다, 막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난 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여인이잖아요.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막 욕을 먹고 막 해지고 막 이러면서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선하고 인자한 얼굴로, 그래 네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갑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소리예요. 너는 개 같은 년인데 무슨 네가 와서, 내가 오늘 유대인들한테 이거 복음 전하는데,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이 뭐 이러면서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혹시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병이 왔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저희가 이 병 걸린 거 주님 모르십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인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때가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먼저 우리의 반응이면 안 돼요. 주님 옳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내 딸의 병에서 놓여 나았느니라,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나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이제 은혜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왜 나는 이것뿐이 안 줍니까? 쟤는 저렇게 주시고, 똑같이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도 뭐 나는 이만큼 쟤는 저만큼, 그걸 비교해서 괴로워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작은 은혜지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기뻐함으로 그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은혜를 큰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공평을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충분히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근데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는 인색하면서 말로만 막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로만 뭐 오라라, 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지들은 지 욕심은 다 챙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입술을 보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입술로 얘기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 말로는 막 하면서. 그 다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는데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건한이란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경건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여기서 경건은 겉으로 교양 있는 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귀부인은 더 쉽게 설명하면 귀족 부인이에요. 그냥 겉으로 꽤 교양 있는 척하는 귀족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태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태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느 히틀러의 저항에서 싸우던 목사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히틀러를 미워했겠어요. 그런 악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던 파시오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죽어서 이제 천국 앞에 줄 서 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가고 막 억울하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히틀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놈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아랫목에 가고 지옥 1000번도 더 갈 놈이 하나님 앞에 왜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고, 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고, 난 억울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저 못된 저 히틀러 저놈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랬더니,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모든 악을 행한 이유는, 그러더니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목사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깼더니 꿈이더라, 뭐 이런 지어낸 얘기겠죠. 몰라. 뭐 실제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진짜 나쁜 놈이다, 그건 뭐 맞아요. 그러면 그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그 표시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용감하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는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더라. 어려움이 와도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뒤에 있을 어떤 일이 기대가 되고 이게 희망이 되더라. 옛날에는 누구랑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막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희망의 빛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진 않더라. 특히 아기 키우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 엄마들이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애가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예요. 내 뜻대로 되면은 어른이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괴로워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게 되더라. 오히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한 게 뭐냐면 자기 애들 그 생년월일을 속인 거래요. 옛날에 생년월일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제 여동생 같은 사람이 1973년 12월 24일 생이에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2살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1월생으로 바꿔요. 한 보름 정도. 그래서 1월 며칠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학교 가면은 생일이 진짜 생일과 자기 호적의 생일이 다르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얘는 우리 아버지는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했구나.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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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이익을 위하여 큰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 분은 이거였대요.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갔는데 뭐 우리 동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그 동네에서 인기 있는 초등학교가 말하면 있는 거예요. 인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조금 좋은 그 말하자면 무슨 학군이 좋은 초등학교를 가게려고 자기 집 주소를 외할머니 댁으로 옮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서 가정 주소 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야. 나 집 주소는 여기가 아니야. 근데 거기 할머니 집 주소로 맨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했구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이 그렇게 괴로웠대요.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또 가족 조사하면 니네 집 어디니? 그 주소 써낼 때마다 마음속에 진짜 주소를 써내야 되나 아니면 이 가짜 주소를 써내 막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우리 요즘에 목사님이 신방하듯이 선생님들이 늘 가정 방문을 해요. 가정 방문을. 가정 방문하면 또 외할머니네 집에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선생님 오면 책 몇 권 갖다 놓고 거기 있는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예. 가짜로 막 이렇게 주소 옮겨놓고 뭐 옛날에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여러분의 인생 생사화복이 어디 28장 한 18절 한번 볼까요? 지상명령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생일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집 주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음을 믿을지어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주소 옮기고 이런 거, 그렇죠? 그게 큰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들이 비참했던 것이 아니라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종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행의 종교고, 힌두교는 고행의 종교고, 유교는 윤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쁨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야 돼요. 그런데도 이 젊은 날, 이 좋은 청춘이 교회 나와서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진 것처럼 인상을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아주 제가 뭐 맨날 이런 예만 들어서 사부 때는 죄송한 말하자면 나는 박서준이가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죠. 박서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조각 같지도 않으면서. 박서준이 여기 있는 어느 자매에게, 남자친구 없는 자매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나의 모든 생애를 당신을 위하여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럼 당연히 안 기쁜 사람은 이상한 여자지. 이게. 내 지금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어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그 박서준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니? 이렇게 한 그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 박서준이 다이아 반지 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나갈 때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얘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지?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야, 저 큰은혜 교회에서 나오는 애들은 미친놈들인가 봐. 맨날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로 뉴욕에서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있더래요. 가서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바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잠깐 뭐 생각하더니 저 끝으로 가서 코너를 돌아서 뭐 오른쪽으로 가서 한 1km쯤 올라가면 뭐 빨간 벽돌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 된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미 교회가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코너를 도는데도 또 하나 있고 뭐 1km 걸어가는데 서너 개가 있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먼 데까지 걸어가라고 그랬지? 그리고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예배에 은혜가 있더래요.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와서 호텔로 들어갔는데 마침 아까 그 안내해준 경찰관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내가 가다 보니까 가까운 데도 교회가 많던데 왜 힘들게 굳이 나한테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줬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쓱 웃으면서 사실 나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교회가 뭐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안내 경찰을 하다 보니까 매 일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얼굴에 웃음이 있더이다.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은 나랑 똑같이 다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뭐 하러 가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실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쁨이 없냐면 오늘 현실에 집중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거의 아픔을 아직까지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5년 전에 내가 학교 떨어진 거를 아직도 괴로워해. 그건 5년 전의 문제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40이 돼서도 그때 내가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돌대가리가 있어요. 얼마나 돌대? 그 20년 전 문제야. 지금 네 앞에 놓인 일을 잘해야지. 일주일 전에 누가 나한테 욕한 거 그거 벌써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욕하고 있지 않잖아. 그 일주일 전에 욕먹은 그거를 지금 되새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을 미리 땡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결혼하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 낳자마자 얘 앞으로 어떻게 공부시키지 이런 걱정하는 돌대가리 같은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걸 왜 걱정하냐고요? 걔가 아인슈타인일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걔가 손흥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얘. 아예 얘 나중에 결혼 어떻게 시키고 서울에 집가 쓸데없는 짓이에요. 얘.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벌써 노후 준비를 걱정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들은 집도 하나도 없고 이제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고 우린 길거리에 쫓겨나서 굶어 죽게 될 텐데 지금부터 이제 노후 준비를 해도 10몇 년뿐이 못한다. 별로 빨리 해야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있다간 큰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70까지 산다고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주셨냐? 너 70까지 살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 놓인 그 성도님들 위하여 1시간 더 무릎 꿇고 설교 준비나 성실하게 해서 제대로 설교해 그랬어요. 여러분 70 이후에 노후를 70까지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1년 있다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 중반에 노후 준비하는 그 목사가 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목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걱정을 땡기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젊음도, 돈도, 지식도, 지위도, 직업도, 권력도, 영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 전하러 가는 분들은 기쁨이 충만할 걸로 믿고,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 이제 일주일 이번 한 주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도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소수가 다수에게 기쁨과 구원을 줬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왔지만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가졌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